네, 오늘의 주시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아멘. 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와 또한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믿는 대로,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역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가정이 평안하려면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평안해야 화목하고 평안하고 복된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 빼기 3은 얼마? 5 빼기 3 얼마? 예, 잘하셨어요. 또 한번 묻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 예, 더 잘하셨어요. 예. 자, 인간관계에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냐면 5 빼기 3 오해에서 3번만 깊이 생각하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죠? 5 빼기 3은 2라고 그랬죠. 오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왜 그럴까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하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자, 2 더하기 2는 뭐라고 했죠? 4라고 그랬죠. 이해를 2번만 이해하면 사랑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기는 잘했죠. 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자식과 부모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형제지간의 관계든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를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조금 더 이해하면 정말 사랑이 생기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 부딪히고 힘든 거죠. 살면서 가장 부딪히는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딪히는 거죠. 그 상처가 꽤나 오래 가지 않아요? 어쩌면 평생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식은 평생 어린아이 같이 자식과 같은 생각을 한다 그래요. 70 넘은 아버지하고 40 넘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아버지가 표를 2장을 삽니다. 하나는 자기 거 어른 거 하나는 아기 거 하나 샀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40 먹은 아들을 뭐같이 생각한다? 아기같이 생각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그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자기가 자녀를 키우는 밥만 해도 엄청나게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80 넘은 아버지하고 50이 넘은 아들과 마루에 앉아가지고 건너편에 나뭇가지에 까치가 앉았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거 까치예요. 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거 까치예요. 한참 있다가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거 까치, 그것도 몰라요? 그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글썽이는 그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가서 평생 나름대로 쓴 일기장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들이 3살 때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3살 먹은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그게 까치란다. 그러기를 장장 몇 번 하냐? 22번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22번을 물으면서 아빠는 화내지 않고 계속 그 까치야. 그 까치야. 그 아이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계속 화내지 않고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 새끼를 얼마나 위하는지 아세요?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고 하는 박씨 정승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이 고구려 대신들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깔보려는 의도로 이 말의 크기는 생김새가 같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가려 보십시오. 이 고구려 대신들을 깔보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 2마리를 갖다가 생김새도 모양도 키도 똑같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 가려내 보세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유전자도 꽤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대신들이 고민을, 아니 그런 것을 그 당시에 고구려 시대에 그걸 어떻게 가려냅니까? 대신들이 모를 자.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실수 없이 어미 말, 새끼 말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민입니다. 그래도 내가 일명 정승인데 이걸 어떻게 좀 가려내지? 그 옆에 있는 뭘 가지고 고민하느냐? 그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여차여차해서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말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투로 말을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라고 합니다. 야, 그것이 뭐가 그리 어렵냐? 야, 하루만 굶겨가지고서나 그 말에게 먹이를 갖다 주면 대번 안다 모른다? 안다. 이제 눈치챘죠? 예. 자, 하루를 말을 굶겨가지고 하루 사이에 그거 답이 금방 찾아. 어떻게 찾느냐? 하루를 굶겨가지고 그 말에다 먹이를 주면 허둥지둥 먹는 말은 무슨 말이고? 새끼 말이고. 새끼 말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말은 무슨 말이다? 짐승들도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모의 마음. 그렇게 자녀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뭔가 조금 잘해드리려고 할 때 이미 떠날 때가 되고 횡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 부모를 뭐 해라 그랬죠? 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지 않냐 말이야. 짐승들도 새끼 때 얼마나 끔찍한지, 자기 새끼 다칠까 봐 얼마나 짐승을 끔찍하느냐 이 말이야. 하물며 인간이 돼가지고,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들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하는 게 당연하다, 옳다 그 말이죠. 자, 물론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키려고 힘써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자,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고 간음죄를 범하고 음란죄를 범하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아주 못됐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못지않게 이 부모를 순종하고 뭐해라? 공경하라. 이것 또한 그 말씀 못지않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 어느 것은 더 귀하고 어느 것은 덜 귀하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을 100%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천국 가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쉽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희생적인 삶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 보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 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2계명으로 크게 단락을 나눠가지고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하나의 주제고,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단추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그렇죠? 그런데 자,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4가지 계명이 나오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뭐라 했죠?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모 이름도 함자를 쓰잖아요. 우리 아버님의 함자는 여차입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인정 않기 때문이거든요. 존중이 여기는 사람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꼭 부를 때 부르는 것이고 함부로 망령되게 저질스럽게나 욕설스럽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 4번째 계명에는 자, 다른 건 하지 마라 하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하나의 본전의 수준에 머무르지만은 안 하는 데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억하셔서 그 일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것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는데 유독게 부모를 뭐 해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라는 거지. 하라는 거.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3절에 뭐라겠죠? 시작. 이로써 내가 뭐예요? 잘리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사실은 이러한 축복을 안 해줘도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자식이 부모 잘 공경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죠. 워낙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들이 강박하니까 그렇게 안 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자식이 부모를, 힘없고 연약한 부모를 잘 돌봐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자, 성경은 이러한 사례들을 성경의 예화, 성경의 이야기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자,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늘 제가 말씀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궁금하고 제일 먼저 챙기고 싶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더냐?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더냐?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이 아들에 대해서 걱정이 크겠냐? 빨리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와라. 그게 요셉이. 근데 오늘날 그렇죠? 좀 출세하고 성공하면 부모도 나 몰라 하라고.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의 수단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파라오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모시고 계십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평안하게, 요즘 말로 세상 말로 호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나이 들어가지고 호강하는 것이 호강입니까?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이 정말 걱정하는 아들이 지금도 의젓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뿌듯하고 대견스러운 거죠. 그가 총리가 됐냐, 지도자가 됐냐, 그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걱정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심부름 잘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심부름 보낼 때 그 거리가요,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그것도 걸어서 갔다가 내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거리를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고, 아니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 무슨 빠른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를 심부름 갔다 오라고 나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있는 양치는 그 거리를, 여기서 부산 가는 그 거리를 가서 소식을 알아.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 그게 요셉이에요. 출세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다가 평안히 모시게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섬기면 복이 있고요. 또 복을 받은 다음에도 자기 노력으로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안타깝지만 부모가 휙나고 떠나신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어쩌면 자녀들이 드려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은, 부모에게 못다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 교회 안에 나보다 더 연세가 있는 분을 부모같이, 왜냐하면 언니, 오빠, 누나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올 때 매우 아름다워. 두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빠뜨릴 수 없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모압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다 죽고요.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앞길이 청청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어요. 떠나갈 수 있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약한 시어머니, 내가 안 섬기면 누가 섬겨주랴. 그리고 그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어머니 그 믿음을 나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은 재산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거기서도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말았어요. 식구들 다 잃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이제는 빈털터리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역에 오는 동안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바닥을 쳤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제 젊은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이 지역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해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가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 사람 만나서 살든지 아니면 너희 고향 땅에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몇 번 가겠다고 하다가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자리에 나도 같이 죽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가는 시어머님과 동행길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와보니까 완전히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요즘 말마다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뭐 부동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이삭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예요. 남의 논에서 남의 밭에서 추수거리가 끝나면 남은 떨어진 것,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근근히 끼니를 연명하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 서서히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잘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합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 식량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받게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부모를 잘 섬기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고려장이 있었다 그러죠. 고려장에 대한 일화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들이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자꾸 묻는 일 또 묻고 요즘 뭐라면 치매에 걸린 것 같이 하니까 지게를 치고 뒷산 언덕에 산에 올라가서 굴을 봐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산채로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가는 길마다 나무 가지를 잘라서 뭐 한다고 그러죠? 바닥에다 던져놓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네가 오는 길 뭐 할까 봐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부모의 마음. 그런데 요즘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현대판 고려정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아시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여행 시켜준다 해놓고 거기 현장에다 떼놓고 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대라, 자식의 주소를 대라, 자식의 핸드폰 번호를 대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해가 될까 봐. 그게 부모의 마음. 그래서 되겠어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고 뭐해라? 공경해라. 뭐 공경하라는 게 뭐 대단하게 무슨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해서 다 쓰시겠어요? 그저 받을 때 기분이 좋아. 받을 때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어느 날 저희가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챙겨주는 할머니 우리 정권사님에게 용돈을 쟁이는 어느 날 저희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옷이라도 하나 사 입으라고.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한테 주는 거 안 써요. 모았다가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에게 또 흥청망청 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런 부모가 더 잘해주기를 기다려줍니까? 언젠가는 떠나고 마는.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 하시는 명령이고 또한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겠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장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오늘 장로님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꼭 와야 하는데 주일날 꼭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각중에 이빨을 4개인가를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해놔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갈 수 없겠노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유튜브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시간에 핸드폰 2개가 항상 있는 것은 하나는 녹음용이고 하나는 유튜브 방송용이에요. 유튜브 방송으로 이 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예, 그렇게 하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 연세에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물론 그 연세에 허리가 안 좋은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 정도라도 굉장히 건강해요. 저는 그분을 평생 동안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님을 끔찍하게 챙겨주시고 끔찍하게 위하시고 장남이면서 장손이면서 유일하게 형제 중에 아들 혼자로서 그것을 잘 감당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신경 쓸 일 없이 자녀들이 잘 컸고 잘 자랐고 또 좋은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훌륭한 자녀들 자손들이 두게 됐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늘 지켜봤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떠나서 안타깝죠. 지금쯤이면 더 잘해주고 싶었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떠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변에 혹 어렵고 힘든 분이 눈에 띄면 그런 분을 부모 대하듯이 부모에게 한 것에 대하여 한 10분의 1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것, 한 주간 한 주간을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전화만 와도 깜짝 놀라는 것은 혹시 주님 나라 가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깜짝 듭니다. 여러분 구구발발 하실 거죠? 네? 안 하신 분은 뭐예요 또? 응?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응? 오늘 말씀 그대로, 응?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한 부모 앞에 우리는 10분의 1만이라도 챙겨주신다면 얼마나 부모가 흡족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